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그 회복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의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스바로 나와야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미스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되는 자리, 죽는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사는 자리, 실패하고 자꾸 무너지는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성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예,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따라답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자기네들이 뭘 잘못한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길만 택했지 뭔가 자기가 살 궁리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물을 붓고 금식을 종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일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양식도 포기하고 기본적인 삶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붙잡고 어쩌면 이게 진짜 하나님일 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긴 세월 동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처럼 그걸 제거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 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일 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뭔가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걸 밀어내는 순간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됨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22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불순종하는 것도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또 하나 누구에게가 점을 보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완고한 것,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우상이라고 하는 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거는 잡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기분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안 나오면 그 시간은 세상에 빼앗긴 거고 사탄에 빼앗긴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이미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내어준 바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안 드리면 이미 그 시간은 세상에게 빼앗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이미 그 물질은 인간적인 것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우고 안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고 그것을 갖다가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 로마서 2장 5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자는 마음,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스러웠어요.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건 없을까?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고집을 딱 갖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그럴 때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스바로 와. 그만 거기에 있어. 큰일 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뭐냐면 계속 매를 버는 거예요. 호미로 막아도 될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집까지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걸 뛰어넘어서 거룩함과 정결함들 그리고 용서받은 참 좋은 것들로 만들어져서 최상급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만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잘함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열매의 회개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내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잘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기도한 게 얼만데 설마 잘못되겠어? 속으로 그 생각하지 말라요.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돼. 내가 중직인데, 내가 잘했는데, 왕년에 나는 뭐였는데, 옛날에 나는 뭐였는데, 그것까지 회개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미스바의 예배가 뭘까? 이야, 그 자리에 가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해 보면서 그 자리는 바로 회개하는 자리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미스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미스바가 주어질 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고, 이 자리가 그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가 되고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야, 사람이 변했네.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야, 은혜 받으니까 달라졌네. 야, 신앙 좋아지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여러분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약점과 열등감들 없애려고요, 왕따 당하고 자기의 손가락 받는 것을 없애려고요, 돈이면 나는 줄 알아. 그래, 너희들 아무리 날 무시해도 내가 돈 가지고 있어봐라, 니네 날 무시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삭개오는 돈만 모아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자기가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삭개오가 달라졌네, 딴 사람이 됐네라고 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 열매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미스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미스바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의 은혜까지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예, 미스바로 오는 이유가 뭔가?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고, 기도가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도할 만큼 믿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너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멈춰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가 멈춰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다, 그렇게 죄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써요. 안 할 수도 있지.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아이고 뭐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없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모여서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까 8절에 그 기도를 더 세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좀 건져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왔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의 결과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되면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스바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런 위기가 더 몰고 들어와도요, 그네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 더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에서 그냥 우레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죽어요.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치고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는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침공을 못했고 그리고 센 아모리 족속까지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도회가 마쳤어요. 그러면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블레셋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계속 기도함으로만 기도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 기도로 이긴 것 때문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한 번 응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위기가 와도 더 좋은 것도 응답받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볼 때까지는요, 내 믿음 그대로 지키면서 계속 믿음의 자리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멈추지 아니할 때 에베네셀의 기적이 나오는 줄로 믿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요. 엄청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고 하는데 현실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주신 꿈인데 왜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해야 돼?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알았을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결국 이 요셉은 마지막에 그런 걸 고백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No, 넌 안 돼.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No, 안 된다고? 어쩌면 이 다윗은 엄청 섭섭했을 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나이가 좀 하게 해주세요. No, 넌 안 돼. 그 말씀에 이 다윗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 자기를 내려놓고 솔로몬에게 그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주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상을 뜹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그거 건축한다고 한다면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 그냥 큰 인물 만들다 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큰 인물 만들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실까? 왜 다윗을 낮추실까? 어떤 일의 결과가 주어져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가 멈춰 있고 내가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응답 못 받은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픔까지, 죽음까지, 실패까지, 가난까지, 어려움까지 다 함께 어울려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로 미스바가 에베네셀로 바꿔지는 기적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냐고 드려지는 제사를 갖다가 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시간들, 물질들, 좋은 것들이 다 우상에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무엘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번제를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내가 헌신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헌신은 예배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예배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니까요, 그 예배 중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송이 들어가 있고, 헌금이 들어가 있고, 사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 안 나가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도 되고, 바쁘면 안 나가도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에벤에셀의 꿈은 꾸는데 미스바로 나오지 않고, 에벤에셀의 꿈은 꾸는데 미스바에서 헌신하는 것이 없으니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자리만 잘 지키는 것도 큰일하는 거다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작은 예배, 큰 예배가 없어요. 주 이름은 주일, 오후면 오후,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새벽이면 새벽, 구역이면 구역, 모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항상 그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가 없으니까, 드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받는다는 생각만 하고 예수 믿어요. 받는다는 거. 왜 나는 없나? 왜 안 주시나? 예수는요,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도 드리려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드려야겠다는 예배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왜 하나님께 나오겠는가? 떡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떡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나를 만들어야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미스바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미스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의 은혜가 에벤에셀의 기적을 갖고 오는 줄로 믿고, 우리가 모두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여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상급의 신앙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